선물일세. 두려운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양가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8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두려운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이 아주 위험한 암이죠. 그래서 췌장암 신호가 오게 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췌장암인가? 하고 두려워하죠. 어떤 유명 가수의 어머니,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새벽기도 매일 드리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던 어머니셨는데 그 아들이 목사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악과 다녔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찬양 목사가 되라고 해서 그 대학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목사도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수가 TV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하는 목사 되라고 그 미국 얘기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는데 시장에서 어머니가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를 한 거 기억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시장에서 저울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분들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현상이었죠. 제이콥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나쁜 징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의는 오직 복음적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각기 두 종류가 아니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믿음과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의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300년 전, 400년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율법의 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00년, 400년이 지나가면서 교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참된 복음적 의를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그 믿음의 그 길을 회복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입혀주시는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으로 끝인가?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희생하신 분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과 합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이루어지던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하죠. 황제가 자기 후계자, 로마의 그 나라의 상속자를 소개할 때 황제의 옷을 입혀서 그 원로원들과 시민들이 다 모인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의 이 제국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황제들이 유명한 장군을 양자 삼아서 당신이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황제의 옷을 입고 들나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되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혀주시느니 정가되니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100% 정가해 주신 입혀주신 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누어 주신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가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 주신 의는 그 완전한 의로 옷 입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고유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의로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선한 생애를 살게 되고 정직한 생애를 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옷을 입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도 그분과 합하여 거룩한 생애가 되므로 우리 안에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가되니 입혀진 의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단순히 정가된 의는 구원의 망토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 나눠주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신자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생애를 살게 하는 의가 역사하는 의, 나눠주는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우리 밖에 있으며 우리 안에는 전혀 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자나 말씀 전파자는 성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견해는 신성모독적인 견해다라고 그렇게 청교도 목사님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상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부정한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없는 역사하는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겠네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은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캄벨 모간이라는 비교적 최근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율법을 이룰 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에 있다. 은혜의 언약과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는 자녀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법을 제정하셨고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한 입법자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이중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에는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충동과도 다르고 노예의 근성과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온전한 순종의 길, 그 믿음의 좁은 길이 두 극단, 무법주의와 완전주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고.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 피조물의 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 강요된다고 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의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은 피 뿌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요.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못하고 이것만 해라고 하는 그 강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열정하도록 그렇게 강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풀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매이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죄나 유혹이나 거짓말하고 조금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일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10절의 그런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프레스토니아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결코 순종으로 내몰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순종,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의 요구를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부탁과 그분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좀씩 다르질지라도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보십시오. 순종이 강요되는 것인가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율법과 명령과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서 동시에 순종도 자라나고 확신이 커지면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기쁨이 없어진다, 자유가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쁨도 함께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요. 순종하면서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감히 율법주의적이라고 광신적인 것이라고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경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대단히 나쁜 징후입니다 라고 한 그 대단히 나쁜 징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여기지 않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옆집 형처럼 좋은 분으로 그냥 무골호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땡큐. 근데 삶의 방식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그 상태가 대단히 나쁜 징후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을 멍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임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수월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쉽다, 쉬워.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쉽다. 율법의 수월함과 그 가벼움은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성령과 더 깊이 교통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이 훨씬 더, 점점 더 쉬워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생애는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진리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법주의,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까요? 절대로 거긴 기쁨이 없어요. 육신적인 만족은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애에는 기쁨과 활력이 있게 되고, 그러한 상태가 죄의 멍에서, 율법은 멍에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죄가 멍에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의 멍에서 벗어난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율법 안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진리일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유와 율법의 계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요즘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편한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속박으로 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크룩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셔요. 참된 신자 그는 삶의 규칙으로서의 계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반대로 그분의 자유로운 영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꺼이 순종하도록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점점 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데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큰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엇이 된다고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해야지 부담돼요. 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법이 그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년 전 400년 종교개혁자들의 청교자들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인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부담으로 멍해로 자유가 없어진 것으로 매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기쁨이 없을까요? 자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복음이다. 심지어는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사망의 법이었던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망의 법처럼 보였던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멍해다라고 가르치는 정말 기괴한 시대에 도착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는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자유로운 섬김 그리고 더욱 충실한 순종으로 점점 더 인도함을 이끌려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새겨진 상태 전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신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제1동기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행위의 동기가 뭐냐 도대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면서 하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위의 제1동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충성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행위의 제1동기다. 그게 마음의 법이 새겨진 사람의 그 모습이다. 어떤 분들은 입혀주시는 의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의예요. 가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가, 역사하시는 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읽으셨죠? 에베소 5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을 강요하나요? 그렇게 강요된 순종처럼 보이는 것이 그에게 자발적인 순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는 오직 복음적 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이거 제가 요약한 게 아니고요.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각기 다른 두 종류가 아니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살도록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마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전혀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애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것을 드려진다. 거룩한 행실이 드려진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시리즈로 8번째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올바로 알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었다. 그분 안에 감춰진 바 된다. 그분 안에서 안심하게 된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